이제 창세기 거의 마무리 이제 해야 됩니다. 더불어 요셉 이야기도 마무리가 되겠죠. 성경을 내가 읽겠다 작정을 딱 하면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읽기 때문에 창세기 내용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특히 요셉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 새롭게 뭐 내용을 더 알려드리고 이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과거에 이제 말씀을 들은 것을 토대로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요셉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고 근데 그렇게 알고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있을 수 있어서 오해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다시 목사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말씀입니다. 요셉 이야기 어떻게 기억하세요? 꿈 이야기하죠? 꿈에 관련된 성경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떠올린다 하면은 그냥 요셉. 꿈 하면 요셉, 요셉 하면 꿈. 꿈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나도 꿈을. 근데 내 꿈을 생각하죠. 그럼 내 꿈은 뭔가?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 그 인생을 보면은 이 세상에 온갖 어려움들은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그냥 그 인생에 막 부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이루어지죠. 그것을 이제 보면서 그러면 내 꿈도 내가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내 꿈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꿈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 꿈을 품기를 원하시고 요셉 말씀을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시기를 소원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떠세요? 비슷합니까? 아니면 조금 다릅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얼마든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요셉의 꿈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꿈인지 아닌지 이겁니다. 요셉이 어릴 때 난 장차 무엇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옆 나라 애굽이라는 엄청나게 위대한 그런 나라가 있는데 들판에서 양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온갖 생심? 상상도 할 수 없는 근처에 가지도 못할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겠어 하면서 꿈을 꾼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뭐 형제들이 절을 하고 또 부모님까지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요셉이 계획하고 의도했다고요? 전혀 아니죠. 처음에는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도 안 되는 그런 꿈이죠. 그 꿈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 꿈이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의도한 것, 내가 원하는 꿈인지 아니면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꿈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완전히 갈라져요.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생각을 하는 모든 생각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엉뚱한 생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이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흔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꿈을 받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꿈을 받는 아이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요셉이 꾼 꿈 같은 그런 꿈을 꾸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그런 꿈을 꿀 수 있게끔 해주세요.
막 조르고 졸라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죠? 아니요. 잘 안 주시더라고요. 잘 안 주세요. 그렇게 졸라가지고 꿈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냥 열심히 졸기만 하면 되는데 잘 안 주십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에게 딱 막 적용을 시키려고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꿈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스스로 정한 꿈, 이거는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몇 가지 안 돼요. 그 아이들 눈높이에 아주 인기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 직업들을 이렇게 고릅니다. 이거가 되고 싶어요? 이거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게 점점 흐릿해져요. 중학생 정도만 돼도 벌써 글쎄요, 모르겠어요, 없어요. 대답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주 순식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꿈만 생각해도 확실하게 꿈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이 계속 진행되면 너무 심각해지겠죠. 제가 이 말씀을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모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꿈이에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잠자다가 꿈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없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 요셉의 꿈도요, 요셉 개인적으로 꾼 꿈이지만 그 꿈은 그 전에 증조 할아버지에게부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허락하신 거예요. 대대손손 너희들에게 있어질 일들이라. 내가 약속한다. 너희들은 이 꿈을 품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그냥 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택도 없는 약속. 말도 안 돼.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도 안 돼. 여기서 한 민족이 된다고? 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약속. 그 약속을 꿈으로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꿈을 믿고 온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이제 요셉도. 요셉이 꾼 꿈, 아버지가 절하는 것, 형들이 절하는 것,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꿈이 있다. 분명한 꿈이 있다. 이 꿈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꿈을 품고 사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허락해 주셨으니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끔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일일이 세세히 다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그 나라가 아주 먼 미래에 있어질 나라가 아니다.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우리에게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꿈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약속해 주시죠. 장차 그 나라는 완성된다. 오늘 읽은 본문도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고된 말씀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읽고 오신 분들 혹시 이런 느낌 받으셨어요? 좀 꺼림칙하다.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읽으시면 좀 꺼림칙한 부분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흉년이 계속되는 상황이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요셉에게만 와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옵니다. 돈을 주고 삽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가축을 끌고 옵니다. 이제 돈이 다 떨어졌으니 이 가축이라도 받고 곡식을 내주십시오. 가축까지 다 떨어집니다. 이제 남은 거는 땅밖에 없습니다. 땅. 지금 풍년일 때는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둬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흉년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땅. 그런데 땅만 갖고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도 가지십시오. 곡식만 내주십시오. 더불어 제 몸도 가지십시오. 대신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20절 말씀과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요셉이 마치 백성들의 모든 소유를 다 착취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다 갖다 바치는 아주 악랄한 관리로 비춰지는데,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25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오해를 우리가 좀 풀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어떤 상황인지 와 닿으십니까? 지금 이 땅을 유지하고 있느냐, 땅을 넘겨주느냐, 뭐 이런 상황을 지금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온 식구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쟁. 저는 뭐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땅이 많아요. 땅 부자예요. 농사를 지으면 수확물이 가을에 어마어마합니다. 전쟁이 났어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총구를 들이댑니다. 총 맞아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땅이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을 누가 내주고 살 수 있게만 하면 그가 구세주예요. 다른 것 다 내어줄 수 있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이제 요셉인데요. 요셉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종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이 친구 이상하게 해요. 탕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탕자.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 집을 떠올립니다. 원래는 아버지예요. 아들로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존심은 있었는지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무슨 생각을 해요? 종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 종도 이런 걱정은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을 텐데 종으로라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종이 된다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래도 그들의 약점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너무 나쁜 짓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요셉은 무슨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풍년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극심한 흉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바로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총리 자리에 갈 수도 없었겠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요셉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맡기신 거고요. 요셉은 그 역할을 지금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계속 된다.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온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바로의 궁에서 그것을 접수를 하고 7년 동안 잘 대비를 해야겠다. 요셉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 사실이 극비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하, 이번 기회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의 땅을 내가 다 차지해야겠다, 이놈들 하면서 7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몰래 곡식을 모아뒀다가 7년 휴육로 될 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재산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세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비록 궁전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알린 사실이지만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감독관을 세우고 감독관을 통하여 그 곡식을 사은 겁니다. 예, 그냥 막 강제로 뺏은 게 아니에요. 다 사들인 겁니다. 그 수확을 한 사람들은 그걸 파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걸 다 사가지? 비밀이요? 아니요. 비밀 아니에요. 앞으로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있을 거야. 그걸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서 모아둘 거야. 성읍마다 곡식이 잔뜩 쌓여져 있는 상황.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7년 동안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큰 흉년이지만 곧 흉년이 온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구나, 식량을 비축해 둬야겠는데,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에. 장차 이러이러한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곧 닥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듣고 큰일 났구나, 그걸 잘 대비해야겠구나, 이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1000년 전에도 없었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또 바로를 통하여 이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들어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세상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심판이 올 것이다, 무시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는요,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말씀도 믿고 그 나라에서 지금 나는 살고 있다, 이런 고백까지 하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것 아닐까요?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곡식을 강제로 왕이 막 뺏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 곡식 많이 거뒀지? 많이 남지? 우리가 다 사줄게. 그리고서 사 모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수확을 했던 사람들은 뭐가 남아요? 돈이 남죠, 돈이. 7년 동안 그 수확을, 그 곡식을 팔았으면 그 돈이 수중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돈만 가지고 있어도 7년 동안 돈을 주고 곡식을 살 수 있죠? 근데 처음에만 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엔 돈이 다 떨어졌대요. 가축도 내놔야 됐고요, 땅까지 내놔야 됐대요. 자기 몸까지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무시했던지 그 수중에 생긴 돈까지도 흥청, 망청, 지하자 좋구나 하면서 썼을 것이라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올 여름에도 우리는 실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에 대하여 처음 얘기가 나온 게 1980년대라고 합니다. 1980년대. 저는 1980년대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전혀. 신경 안 쓰죠, 사람들이. 비로소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이 문제 너무나 심각하니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게 2010년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2010년대. 얼마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됐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있다가 조금씩 이제 실감하게 되니까 정신 차리고 했는데, 그것도 잘 돼요? 잘 안 돼요. 뭐 나라와 나라는 그나마 막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나라마다 상황이 또 다르니까 우리 상황은 그렇게 신경 쓰다가 우리 굶어 죽어 하면서 자기 이익 또 찾기 바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올 여름도 너무나도 덥게 힘들게 보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 뭐라고 할 수 없겠죠.
애굽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첫해 흉년 왔어요. 돈 주고서 먹을 걸 구할 수 있었죠. 설마 내년까지? 7년 흉년이래. 에이, 무슨 흉년이 그렇게 7년씩이나 반복돼. 가끔씩 흉년이 오기는 하지. 올해가 그 해야. 내년에는 다시 전처럼 풍년이 될 거야 라고 대부분 생각했겠죠. 낙관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때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귀등으로도 안 듣죠. 안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 나라를 믿는,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요, 진짜 제대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애국 백성들의 모든 땅이 바로에게 지금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땅에 관하여 알려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 봐. 땅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땅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나눠주십니다.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나눠주시면서 이 땅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왜 나눠주셨어요? 그 땅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 그 땅을 활용해서 먹고 살아. 이러면서 나눠주신 건데 단 그 땅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걸 아예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사고 팔기도 해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런데 사고 팔면서도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파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팔아야 되고 사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희년. 들어보셨죠? 희년. 안식년도 있어요.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합니다. 그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7번이 지나면 77이 49.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50년. 50년마다 그 땅의 소유를 다시 원래대로 원위시켜요. 이게 희년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돈 주고 산 거잖아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50년 됐어 다시 원위치. 그럼 옛날에 돈을 받고서 판 사람도 다시 그 땅을 찾아와요. 심지어 내가 형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종으로 내 몸을 팔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시 자유를 얻어요. 원위치. 그러니까 살고 팔 때 어떤 식으로 살고 팔아야 되냐면 희년이 몇 년 남았지 이러면서 팔아야 돼요. 50년 남았다 그러면 50년의 가치를 주고 사야 되는데 5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10분의 1 값만 치우면 돼요. 왜냐하면 다시 땅이 원위치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기가 막힌 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토지 제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 비슷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상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뭐 바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애굽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백성 입장에서는 모든 땅이 자기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23절 24절을 다시 볼게요. 창세기 47장 23절 24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땅의 소유주는 이제 바로가 됐어요. 그런데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내가 그 땅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씨를 뿌릴 수 있고 경작을 할 수가 있고 수확을 할 수 있어요. 단 5분의 1은 내야 돼요. 이게 문제 아니냐? 문제 아니에요. 나라가 있으면 세금을 내야죠. 세금 5분의 1 내는 거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착취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모든 백성의 재산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바로에게 딱 바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백성들이 아무 걱정 없이 주어진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앞으로 좀 미래죠, 만드실 그 토지 제도를 이때 벌써 쫙 앞당겨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토지 제도입니다. 토지 제도가 이렇다 그러면 거부감 생기십니까? 혹시? 땅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 거부감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토지 제도를 나라에서 정해가지고 운영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없을 것 같죠.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었던 기독교 역사가 긴 저 유럽 쪽의 나라들은 그래도 비슷합니다. 그래도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세금이 비싸요. 땅에 대한 세금이 비싸요. 그러니까 땅을 활용해서 거기서 어떤 이득이 나면 그것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면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땅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세금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쪽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이 막 땅을 가지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은 이해를 못 해요, 처음에. 왜 땅을 갖고 있으려고 해? 이럽니다. 왜 이해를 못 해요? 토지제도가 다르니까. 나중에 이해를 하죠.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은 토지제도가 다르구나. 여긴 세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구나. 근데 갖고만 있어도 땅값이 오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땅을 가지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의 토지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상한 제도입니다. 이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땅 뭐 가진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봅시다. 그 땅 주인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그 땅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정했을까요? 그럼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될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왜 땅의 주인이 그렇게 됐는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토지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매우 잘못된 토지제도예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잘 안 바뀌죠. 왜일까요? 땅 가진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잖아요. 소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바꾸려고 합니다. 누가 바꿔야 돼요? 국민이 바꿔야 되죠. 근데 국민들 중에서도 이것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바꾸면 되지만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라의 제도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대한민국인데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사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꿈이 불분명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하게 알려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 꿈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모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을 그 자녀들이 보는 것, 제 꿈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아들 둘이 있는 거 장가까지 다 보냈잖아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처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때도 잘 뭔가 모르고서 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청년들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결혼이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이 결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생각하세요? 이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우리를 결혼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자식을 낳게 하지 않아요.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유심히 요새 연우를 보고 인우를 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봅니다. 예전에 우리 세연이 세준이를 보는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조금 와닿는데 청년들에게 와닿지 않아요. 별로 와닿지 않죠? 예, 맞아요. 그럴 수밖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똑같았을 거예요. 저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쓰나미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심각한 것들인지. 저는 그래서 요새 다나를 보고 있습니다. 다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공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을 알고 열심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잘 못하죠. 네. 사실 이거 제가 잘 알아야 된다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몰라도 될 수도 있어요. 몰라도. 실제로는. 지금 애국 사람들을 보니까 애국 사람들 보세요. 무시했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뭐예요? 요셉을 만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먹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종이 됐는데도 너무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 살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저 아유 은혜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지덕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살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알고 그 믿고 그 꿈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의 하심에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